제가 서너 살 때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그때 이후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어린 나이에도 조금 놀랬던 모습을 봤어요. 동네에 무슨 축제 같은, 오늘로 따지면 무슨 동네에서 어떤 한 잔치,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노는 날인데 한복 두루마리를 입고 옆구름으로 확 쥐어 매더니 어머니가 장구를 메고 장구를 치면서 신명나게 장구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흥얼흥얼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 하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노래를 한참 부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뜻인데 달도 지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근데 이제 3절 노래가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아까운 청춘 늙어가니 춤추던 호랑나비도 낙화치면 아니 온다네. 가만히 이 가사를 보니까 예수 믿고 알게 됐는데 이거는 악마의 노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 찬송 330장은 이런 가사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함께 힘써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차차차는 젊었을 때 놀자고 하고 찬송가 330장은 젊었을 때 일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노래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6절, 8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쉽게 말하면 게으른 자는 개미 맛도 못하다. 개미에게서 배울 큰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미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존재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개미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 양식을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존재가 개미다. 짐승만도 못한 개미도 미물 같은 개미도 이렇게 준비하고 살거늘 어찌 인간이 준비를 안 하고 사느냐. 세 번째 교훈은 10절과 11절인데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날 가난함과 곤핍함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오르는데 이건 틀림없는 일이다. 왜 그러느냐? 게을렀기 때문에 잠자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 허비했기 때문에. 세 번째 교훈 인생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민족을 너무 많이 우리 좋은 우리나라 민족의 그 정기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 놈은 안 돼라는 사상이. 뭐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만나고 또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되면 역시 조선 놈은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를 심어놓고 갔어요. 걸핏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DNA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4년에 한 번씩 침공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대한민국 조선이에요.
우리나라에게서 석유가 났고 우리나라에게 자원이 풍부했다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는 민족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자원과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우수한 민족이냐 하는 것이. 그런데도 일본의 잔재로 인하여 우리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의 장래를 망치려고 해놓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갔냐면 화투 문화를 주고 갔어요. 화투. 도박을 온 나라에 번져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화투는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전해준 문화예요. 원래 카드 문화인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화투로 변형시킨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은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의 민족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깔끔한 민족이라는 뜻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농사짓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조상이에요. 흰옷을 입고 농사짓으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그 흰옷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 대한민국의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뭘 했냐? 화투. 1907년 그때가 우리나라 영적으로 보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해인데 국가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일제에 빚진 게 얼마냐? 1,300만 원. 1,300만 원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의 환율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에 이를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 매일신보에 1907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이 이완용이가, 그때는 뭐 을사오적이라고 말을 안 하지 않았겠지만 무서워서 이완용이가 수만 원의 화투번을 하룻밤에 벌렸다. 그러니까 나라빚이 1,300만 원인데 수만 원 판돈의 화투판을 벌려서 돈을 그렇게 탕진하고 있더라. 그 기사가 매일신보에 실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 우리나라 일제 압제비에 섰던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으며 하루하루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가, 그걸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농번기, 그러니까 농사 끝내고 11월쯤 되면 그 다음 해 2월 정도까지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때 우리 부지런한 우리 선조들은 뭘 했느냐? 그때도 놀지 않았어요. 지푸라기 가지고 벽신 만들고 볏짚 만들고 볏단으로 끈 만들고 볏단으로 망태기 만들고, 그래서 노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화투를 온 나라에 퍼지고 나니까 농번기 때 뭐 했냐? 저녁마다 모여서 화투판 벌이기 시작했어요. 화투판 치느라고 하룻밤 사이에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화병에 술 마시고 자살해버리고, 그리고는 팔다 팔 것이 없으니까 딸은 식모사리로 팔아버리고 아들은 남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느라고 온 나라가 흐리멍텅해지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집안의 치부지만 우리 아버님도 평생 화투판에 전전하다가 노름꾼으로 살다가 인생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번듯하니 교육 못 시키고 그 많던 재산, 할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없애버리고 젊은 날에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우리 형제들 잘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뿌리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잘 못해. 왜냐? 생활이 불규칙적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은 이런 가문을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화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아버님은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우리 식구들은 지긋지긋해서 명절 때 화투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인생 탕진하고 살다가 술 먹고 세월 탕진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 이것이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술 문화를 전파시켰어요. 모이면 술 먹어. 희한하지요? 왜 모이면 술을 먹냐 그 말이에요. 왜 술을 먹어야 고기가 넘어가? 그냥 고기만 먹지. 도대체 이상한 문화가 생겼다. 모이면 술 먹어. 모이면 화투 쳐. 모이면 험잡질해. 이런 문화가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를 줬냐? 담배.
담배는요, 여러분 돈덩어리, 돈 자체야, 돈이. 담배 한 가치가 돈이라고. 돈을 연기로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담배예요. 술,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거예요.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거다. 무슨 도움이 됩니까?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주변에 도움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런 쓸모없는 짓을 하느라고 우리나라가 전부 재산 탕진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미래를 망치려고 일본이 마귀가 그 짓을 우리나라에 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나라를 꿋꿋하게 지키고 버틴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원래 기독교는 술, 담배를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1907년 국채보상 운동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화투치고 노름질하고 담배 피워서 인생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모아가지고 이 나라 살리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금주 금연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는 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은 그것도 다 무너지고 말았지만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네오막시즘에 물들어가지고 붉은 깃발 아래 다 망가지고 있지만 동성애니 성혁명으로 다 무너지고 있지만 한때 10여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행색계나 하는 나라는 1등 국가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기독교 국가였어요. 2등 국가가 가톨릭 국가, 3등 국가가 불교 국가, 제일 꼴찌가 이슬람 국가였어요. 석유 팔아서 살지 않으면 다 망할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였다고. 그럼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건 두 가지인데 교회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 기독교 국가들이 어째서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 잘 살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뭐냐? 말씀 가르치면 부지런해져요. 말씀 가르치면 죄를 떠나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지키면 정직해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경쟁할 때에 거짓말하고 수부리고 꼼수부리고 게으른 사람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노동을 뭐라고 말을 할까? 노동을 저주라 할까? 복이라 할까? 흔히 생각하기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을 받냐면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척박한 땅을 만나서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노동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그러고 보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구나. 원래 인간은 일도 안 해도 되는데 죄 지어가지고 죄로 인하여 인간이 이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됐구나.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의무를 부여받았는가 하면 노동을 의무로 부여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기 전에 창세기 2장에 이미 경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기서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농사를 경작하는 일을 했다.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일한다는 말인데, 농사 짓는다는 말인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경작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동일시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신성시 여기고 세상에서 돈 벌고 땀 흘리고 일하는 일은 세상의 일로 치부하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노동, 일, 경작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모두 다 신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근데 거기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갈고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먹을 것 채소가 없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채소가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이미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놀고 먹는 생애를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계셔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연인으로 사실 때 공생애 하시기 전 한번 상상해봐요. 이런 예수님이 상상이 되는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생활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빈둥거리셨을까요? 대충 일하셨을까요? 빈 쌀떡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면 그곳에 쌀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야. 빈 접시에 손가락질을 하면 빵이 생기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헛된 이적은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다. 똑같이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며 못질을 하며 성실히 뭔가를 만드시는 일을 어릴 적에 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충실한 아들, 충실한 장남, 충실한 한 나사렛의 건실한 청년으로 예수님이 성장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대충 산 사람이 사랑받았겠냐. 그리고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씨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 헤븐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에 가서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 지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할 당시 그때까지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메마른 땅에 대지가 적시는 비가 내렸겠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일을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자세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 가서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세세무홍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일은 복된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래에 망가뜨리고 있는가? 현재와 미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주 52시간 노동제, 52시간 근무제를 만들어가지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당연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신체 조건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하는 이 메시지는 보편적 이야기지 그들에게까지만 말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고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 5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6시간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져버려요. 일을 못해. 일을 더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사회에도 국가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일을 못해. 거제도에 가면 조선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조선소가 굉장히 활황을 맞이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수주가 막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일을 해야 할 때인데 52시간 근무제를 딱 묶어놓으니까 일을 못해. 그래서 야근도 못하고 특근도 못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요. 웃지 못할 일이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일을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뛴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 일을 더 하면 훨씬 더 나은데 그 일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밖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그 수입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와 출산율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2%일 때 이 거제는 경제가 조선소로 인하여 확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1.8%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많았어요. 1.9%까지 갔어요. 왜냐?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그라드니까 2021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국 평균이 0.8%까지 떨어졌어요. 거제가 얼마였냐? 0.9%.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그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부요하고 지나치게 세상살이에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느라고 하나님을 못 찾았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잠언서는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했어요. 나를 부하게도 마십시오. 교만해질까 싶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라는 거예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믿음에 방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마귀가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장사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면 신앙도 망가져. 하나님께 나오기가 힘들어요. 결국 영적으로만 빈곤해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빈곤해지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테슬라 창설자 세계에서 제일 큰 부호가 된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일을 벌렸어요. 그게 뭐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 그리고 비슷하다라는 합성어인데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만들었어요. 키는 1m 80, 시속 8km로 움직일 수 있고 20kg의 짐을 들 수 있고 그리고 화분에 물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 2,8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 로봇을 점점점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수백만 대를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때 20년 전만 해도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되려나 아니면 유럽연합체에서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내 개인적으로 부쩍 드는 생각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난 자본과 젊은이들이 환호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한 비전 같지만 인본주의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로봇이 등장하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고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해주고 요양원에 가면 어른들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요양원도 잘 할 수 있고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시간간 세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로봇이 등장함으로 사람들의 일거리를 자꾸만 뺏어간다는 거예요. 노동쟁의도 안 일어나지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도 안 하지요. 쉬는 날도 24시간 일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만 계속적으로 로봇으로 바꾸고 있어요. 사람들의 일할 것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로 대단한 발전을 이룬 짧게는 10년 앞으로는 20년이 지나면요 우리 집집마다 값도 싸질 거고 대량 생산하면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집집마다 로봇을 하나씩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사노동과 갖가지 귀찮은 일에서 농사도 이제 로봇이 질 수도 있고 앞으로 판사도 없어진다잖아. 판사. 수십억 건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의사도 필요 없을지 몰라. 이제는 피 검사하고 몸 스캔하면 정확히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다행히 목사는 로봇가 못한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하려면 목사하시오. 목사도 로봇가 할지 몰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늘 내가 마음이 꿀꿀합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오. 그러면 로봇가 그에 맞는 설교를 할지도 몰라. 집집마다 가정마다 로봇을 두고 살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인간이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 결국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데 거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 텐데 국가에서는 그 기업에서 세금을 이제 받아내가지고 그 막대한 세금을 일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는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거야.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돌려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돌게 만들어서.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느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놀고 죄짓고 그러다가 지옥불에 다 보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여러분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아멘 하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다.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일제시대의 왕족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고종의 아들 순종과 장차 대한제국 부통령이 될 이시영과 함께 대궐 궁궐학교를 다녔어요. 명문 엘리트, 왕족이니까.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이재영이 결심을 해요.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부끄러운 왕족이 돼서 뭐하냐. 그리고 스스로 반납해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방황하면서 유람하고 돌아다녀. 그렇게 방랑객으로 살던 어느 날 마부꾼을 만납니다. 그 마부꾼이 누구냐? 우연히 만났는데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꾼을 만나요. 이 엄귀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었어요. 마부꾼 엄귀현을 만났는데 엄귀현이 왕족이었던 이재영을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재영이 콧방구도 안 낍니다. 야, 이 쌍놈아, 마부꾼인 주제에 양반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네가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냐? 그렇게 윽박을 질렀는데 엄기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기현 장로님은 나으리, 제가 예수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좋은 마부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 이재영은 큰 충격을 받아요. 나는 뭐라고 살았는가? 그리고 엄기현을 다시 보고 정중하게 엄기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재영은 훗날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된 이재영이 어느 날 부흥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엄기현 장로님을 만나요. 만나자 달려가서 손을 붙잡고 형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님이 내게 복음 전해줘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엄기현이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형님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재영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와 자매밖에 없으니 형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스스로 천시 여기기 때문에 무시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라면 당당하셔도 좋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젊은 내회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이 허황된 일이었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꾸짖었어요. 하지 마라.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당신들에게 맞지도 않아. 어울리지도 않아. 두세 달 동안 그 일을 했지만 한 푼도 수입이 없었어요.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눈 찌그시 감고 남 밑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자존심 내려놓고 기술을 배워라. 도배를 하든지 미장을 배우든지 배관을 하든지 그래서 5년만 눈 찌그시 감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대답을 안 해. 하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아갔는데 몇 년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으니까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허덕허덕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그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때 뛰어들었다면 지금은 자리 너끈히 잡았을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놀고 먹는 인생은, 빈둥거리는 인생은 팔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애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일감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물론 조건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처음부터 당장 어떤 일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루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0,000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버는 사람 눈에는 100억 버는 사람이 놀고 먹어도 가만히 있어도 100억씩 버는 것 같이.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책망해요. 너는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나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네가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정도는 주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이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이 1달란트를 얼마나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서 큰맘 먹고 너에게 준 것인데 너는 아무 소득도 남기지 못했으니 불충하고 악한 종이라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악한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게으른 거 악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게으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피해 입힌 것은 똑같아요. 안 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잊어버린 것이나 알고도 안 간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게으른 것이나 악한 것이나 똑같이 죄로 취급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팝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잘 가르쳤지만 그들을 성장시킨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맞아요. 근데 이 말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도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볼로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그들은 예수 못 믿어요.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누군가 씨름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3가지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공부해라. 공부를 못하겠거든 일을 해라. 공부도 일도 못하겠거든 기도라도 해야 된다. 요 3가지는 반드시 청년 때 해야 된다.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3가지는 해야 된다. 아침에 눈 뜨면 35살 먹은 놈이 눈곱 띄고 나타나가지고 아빠 이 짓을 한다고. 캥거루죠. 3만 원은 줘야 하루 살아. 교통비 10,000원, 밥 먹는데 13,000원, 커피 마시는데 7,000원. 이제 구도 움켜쥐고 밖에 나가서 하루 보내고 오는 거예요. 부모 속 터지는지 모르고.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겠지만 성질은 또 꼬라지는 요상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옳아서 그냥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새벽마다 와서 눈물 짓고 기도하는 걸 모르고 교회만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어슬렁거리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젊은이들이 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한쪽 구석에 틀어박혀서 대단히 하는 것처럼 핸드폰 켜놓고 뭔가 하고 있다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일을.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든지. 삶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나중에 신앙도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이제 예배 때 못 나와요. 떳떳하지 못하고 남들은 장가가고 자리 잡고 다 생활 기반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결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것, 경작하는 것, 노동하는 것, 그것은 사명과 다를 바 없다. 칼빈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직업 소명설,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16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파킨스 목사님은 그의 책 직업 소명론에서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소명,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부여하신 어떤 삶의 종류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법은 바로 직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일감을 통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파킨스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밀폐된 공간에만 틀어박혀 금식하고 기도하며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후원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당시 중세 수도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일갈했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기꾼 같은 삶이라고. 남 일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한답시고 눈 뜨고 흐느적하고 살아가는 그 수도사들의 삶을 저주받아 마땅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뭐라고 입에다가 붙여서 말을 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친척들이 먹이고 입히는 거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지 말라. 단언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뛰들고 밖에 나가서 청소 부지런히 하는 2단이 있는 사람, 2단과 교회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2단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뭐 진짜냐 가짜는 그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친척의 골칫덩어리, 집안의 골칫덩어리.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근데 교회 가서 맨날 주여주여 하고 있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여, 칼빈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여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그 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축해야지.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저축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뭐 남의 저축까지 간섭할 일은 없지만은. 결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하게 마귀와 싸우고 자신의 육체와 싸우는 수고를 감내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세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방지일 목사님이 계세요.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였고 귀국하여 추방된 후에 영등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주의 종입니다. 이분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어차피 없어질 바에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분이 생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종두득두. 무슨 말이냐? 콩 심는데 콩 난다. 즉 104세 된 어른이 인생을 100년 넘게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 메시지가 뭐냐?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이순신 장군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합격했다.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라.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에 47에 겨우 제독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감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과 싸워 이겼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충고하기를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시편 128편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시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딱 만났어요. 형광펜으로 쫙 줄궈놓고 물음표를 딱 해놨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 복인가? 당연한 일이지. 그 당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야 복이야. 하나를 심으면 만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성경에는 복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둔 것. 일하는 만큼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는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 많구나. 대표적인 예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하지만 삼시세끼를 얻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것이 일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이구나 깨달았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은혜로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로다.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일한 만큼 소득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공평한 몫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지 말고 성실을 물려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열심히 사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낮잠 자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엄청난 유산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실합시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일은 복 중에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미래는 없습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감을 뺏어가는 이 악한 세대에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